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23편에 43편에 보시면은 네 번이나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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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그래서 2절에 2번 나오고 4절에 2번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저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전에 대통령 재임 시에 말이죠, 큰 사고가 터지니까 우째 이런 일이 하는 걸 말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모든 사정을 판단하시는 이와 같은 판사와 같으신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 말이죠, 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어쩐다고요?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어째달라고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반드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판사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판사는 법대로 하지만 말이죠,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줘요. 그래서 피고의 편이 되어줘서 이 일도 저 일도 다 변호해 주고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에게는 자기의 그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판사와 변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어서,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째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판단하신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저 시편 42편 말씀과 말이죠,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어쩌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큰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여하 같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심각하고 아픈 여와 같은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은,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야 하는 여와 같은 생각이 누구에게든지 들게 되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말이죠,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에요. 버리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나를 버리고 형제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또 직장은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부모도 나를 때때로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여인은 혹시 그 젖먹는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부모는 말이죠,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지 못하면 말이죠, 자식들도 버리는 여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이제 거기에 한 절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게 된다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통이 최절정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러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이죠, 부르짖는 기도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저주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와 같은 말씀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지막에 시편 43편에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말이죠, 외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말이죠, 예수님이 홀로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이죠, 저주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선생님도 변할 수 있고 나라도 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도 변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영원 불변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래 누가 생각나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를 배반하고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빈 털터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디 살 곳이 없으니까 양돈업자, 돼지 치는 이와 같은 사람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마저도 먹을 취업 열매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줄여서 이제는 죽게 되어졌구나. 그때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제
한 군데밖에 없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한 이 죄를 알기 때문에 내 죄는 어떠해도 용납되어질 수가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가지 못하지만은 품꾼의 하나로 가리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말이죠,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들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느냐 같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이 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어떠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밤새 기다리시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말이죠, 달려나가가지고 그 냄새나고 그저 더럽기 그지없는 노숙자보다 더 험한 이와 같은 그 둘째 아들을 말이지 묻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에게 죄를 범해 싸우니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밟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사양을 했더니 말이죠, 아버지는 그 말은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 맛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잔치하자 하면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상대하지 아니하실 것이야, 나를 버리셨을 것이야. 그러지만은 결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말이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이죠, 오 신실하신 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약 290명쯤 되는데 말이죠. 예,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에도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90명이 시청을 하시고 계시면은 그저 가족들이 2명만 잡아도 평소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163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데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이죠, 어찌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느냐 같은 어려운 일들, 함정에 빠지게 되어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아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느냐 같은 일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는 이삭의 집에서 부잣집에서 말이죠 잘 살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지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넘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는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어요. 창세기서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야곱이가 하루 종일 에서에게 붙잡힐까 보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마침내 해질 때에는 루스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은 지치고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말이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야곱이를 만나 주시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야곱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원래 그것이 루스였는데 말이죠, 이름을 바꾸게 되어졌어요. 뭐라고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할 때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에는 말이죠, 제 힘으로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게 되어질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대적들이 나를 밤낮으로 조롱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까? 또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래서 낙심되며 불안해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사람은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인들도 보게 되면은 편안할 때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말이죠,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지만이 되는가 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출발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크게 한 사람들은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다 몇 번씩이나 이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림 회장, 지금은 몇십조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이와 같은 회사입니다만은 잘 나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어려움은 바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실상을 놓고 보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 위기가 바로 기회이지.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되어져서 반드시 성령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만이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사도들이 아니에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기도한 대로 말이죠, 모든 교인들 전 교인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런 그 어려운 어찌하여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말이죠, 저 베델 광야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가지고 이거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야고보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밤새껏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서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그 밤에 그곳에서 저어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같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를 변화시키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이 야곱이가 애굽에 날아가서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 나라 왕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그대로 성경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야복나루의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말이죠, 4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전에 쓰던 개역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 거기에 말이죠, 불교적인 용어 같은 독특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된다면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말이죠. 성경에도 극락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주 기쁨의 최고의 절정.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최고 기쁨,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르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기쁨,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다할 극자, 그리고 즐거울 낙자. 그래서 말이죠, 즐거움이 다하는 것 같은 완전히 100%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즐거움에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체질의 변화의 역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점점, 그래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알곡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껍데기는 말이죠, 점점 멀리 떨어져 가게 될 터인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알곡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엄마들이 키질을 할 때 알곡은 품 안으로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치 오늘 4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 같은 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지지만은, 보면은 거기서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고,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놓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그릇들이 되시고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를 지어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한 여하튼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느낌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녀야 되며, 어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욥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종의 자리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야곱이가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해서 겪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윗이 여러 가지로 시련 가운데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역경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성군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와 같은 그 밑거름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